자, 오늘 요한복음 4장 39절에 있는 말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감화감동받아 결국은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두뇌 회전이 빠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회전이 빠른 여자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도다 하고 열심히 증언을 했다. 얼마나 증언이 진솔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좀 유하소서. 이틀을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절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응해 주셨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때 당시로서는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강변을 통해서 왕래를 했는데 그 땅 밟기도 싫다 해가지고 근데 그걸 다 물리치시고 과감하게 사마리아인과 대화 나누고 그것도 여자하고 또 이틀을 유하셨다. 격변적인 격변. 변해도 급격하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유행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 아, 이것이 말씀이야. 이게 진리야.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예요. 며칠 전에 어느 건축가가 쓴 글을 읽어봤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창의적인 것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육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초중고등학교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박스 형태의 콩나물 같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그걸 12년을 보냈어요. 대학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창의적인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군대식 교육이 돼가지고. 또 게다가 아파트에서 산다고. 성냥갑과 같이 딱딱 돼.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사람 대접 못 받는 거로 생각하고. 남이 하니까 덩달아 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창의적인 것이 나오기가 어렵다. 창의적인 것은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주위에서 비아냥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견뎌내야 된다. 그게 용기다. 그렇지 않으면 창의적인 것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벨상 타기가 어렵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동양 교육하고 서양 교육의 큰 차이점은 서양은 다 토론식으로 한다고. 네. 교수가 물어보고 또 학생끼리 토론하고 서로 막 틀린 거 막 격정하듯이 막 토론하더라. 그 교육을 잘 돼 있는 데가 이스라엘. 그래서 노벨상이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입식이잖아요. 그냥 주입식 교육이야. 그냥 넌 들어라. 질문도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창의적인 게 나와요.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민주주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얘기들이 다 달릴 거 아닙니까? 막 경론하고 토론하고. 이스라엘은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이렇고 이건 이렇구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남이 안 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와서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해도 사마리아 동네 가서 여자하고 대화하고 이틀을 유하시고 대단한 일이.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오늘의 큰 한국교회의 TV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다고는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구약 설교가 많아. 구약은 다 복받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맨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상 얘기하고, 맨 선악과 이야기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윈 얘기하고, 이런 욥 얘기하고. 근데 문제는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린 기독교입니다. 유대교가 아니고. 이게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로 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다윗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람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삭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욥을 봐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욥하고 이상 복받는 얘기만 하다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없어져 버려. 이거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 기독교가 아니지.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예수님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브람 이야기에도 아브람 닮아가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비춰서 아브람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게 기독교죠. 기독이 뭔데요? 예수란 뜻이지. 한문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답이 다 나와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은 상당히 용기 있으신 거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창의적인 것이다. 독창적인 것이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을 유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더욱 많아져요. 자,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유하면서 들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야, 참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봐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틀을 유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믿었다. 근데 믿은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증거했다고 해서 사마리아 여자의 말에 의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신 걸 보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친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히 듣고 아 그가 세상의 구주신지를 내가 알았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말이 맞아요. 왜 하늘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앉았냐고 말해. 오늘 우리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무슨 교회냐?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교회. 왜 교회 봅니까? 잘 소개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훌륭한 교회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해요. 그냥 건물들 뭐 몇 명 모이고 몇 명 모이고. 어제 통계 나왔더라고요. 감리교인이 전국에 140만인데 헌금 생활하는 분이 50만이에요. 나머지 90만은 불량 성도예요. 근데 말이 맞잖아요. 플래트 법칙이라고. 80대 20. 여기서 헌금 생활은 뭐 감사헌금 11조 뭐 다 포함이 됐겠죠. 그 중에서 11조 하는 사람은 20%라는 말이 맞아요. 내가 정확하게. 플래토 말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 세계에 나왔어요. 감리교 월간 잡지 있어요. 틀림없죠. 나머지는 이런 한 장 안 내고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냥 들락달락달락달락달락.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낮 설교가 딱 맞는 거예요. 약혼한 자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택함 받아 신부될 자는 없는 거예요. 공중제리 마시면 사랑이다. 그걸 놓쳤다고.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아,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1분이 60분이에요. 24시간을 60분으로 곱하면 1440이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24시간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24시간.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한두 시간만 빡 하고서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자, 바깥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들랑달랑 하나 그냥 24시간 그냥 주님과 더불어 그냥 사는 사람. 그게 1440. 그게 14만 4천. 거기다가 100 곱하면 1000 곱하니까 그럼 14만 4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좌표를 해야 돼. 그냥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등만 잔뜩 준비해놓고 등만 준비하면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지. 차 좋은 벤치 볼보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 좀 차는 흔차래도 기름이 있으면은 차는 가잖아. 덜그덕거려도. 근데 아예 기름이 없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하는 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야. 행동으로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돼. 우리는 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증언했다고 해서 알려준 거는 사실이지만은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친히 만나보니 그가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달을 봐야 된다고 봐요. 달을 봐야 돼. 손가락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신랑에게로 뭐요? 중매함이로다. 중매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는. 우리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를 했으면 중매쟁이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 쑥 빠져야지. 신부 신랑 만나는데 왜 중매쟁이가 거기 자리 펴놓고 앉았습니까? 그럼 신랑 신부는 어떡하라? 눈치 없는 중매쟁이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더라. 소개해주면 끝나고 쑥 빠지지. 지들이 밥을 먹든지 순댓국을 먹든지. 처음에 만나는 여자 남자는 고상한 데 가서 스테이크도 쓸어서도 안 돼. 그 불편해요. 쓸다가 그냥 툭 하고서 날라다니면 어떡합니까? 오늘 그래 보니까 그래서 어떤 또 둔한 신랑은 신부 데리고서 짜장면 집에 간다든지. 그럼 그것도 먹기 불편해. 입이 다 묻어가지고. 이게 제일 좋은 건 뭐냐. 한식집에 가는 거지. 뭐 그냥 조용한 데 가는 거. 근데 그렇게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야지. 중매쟁이가 죽치고 앉아가지고 참견 다 하고 하면은 신랑 신부 언제 만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건멋들어가지고 아무 실속 없어요. 아무 실속 없어요. 그전에 대학원 다닐 때 뭐 사립대학교 명문대학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교수가요 강의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강의 노트가요 너덜너덜이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줄을 쳤는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야 존경스럽다. 얼마나 노트가 저렇게 가르치기에 열심히 가르쳤으면 너덜거렸는가. 야 학자는 저 정도 돼야 되네. 내가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연구 하나 안 하는 교수야. 30대 초반에 준비했던 노트 가지고 60목도록 씌어먹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한 교수라고. 지금은 죽었지만은 거들은 피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S대 갔더니 전혀 달라.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교수가 뭡니까? 강의 노트가요, 새거야 돼. 새거. 그래, 어제 그저께 공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울겨 먹었으면, 그냥 뭐, 한 30년을 씌어 먹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연구 하나 안 하고. 그러니까 떠들거리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속았다. 속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래도 겉으로 보긴 좋잖아요. 어떻든 명문대니까 간판 가지고. 그런데 가르치는 건 개떡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임자가 없어요. 그놈의 학교는. 쉽게 얘기하면 시아버지가 없는 거, 시어머니가. 참견할 사람이 없어. 교단 신학대하고는 참견하거든. 강의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거기는 참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단 소속 신학대학 가야 돼. 연세대학교 대학원이 그래요. 참견할 사람이 없어. 교단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수들이 만고광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교나 장로교 총신대학원 교수가 강의하면서 잘못하면요 문제 터져요. 학생들이 이 얘기하면 교단 위에서 참견하거든. 그리고 거기는 참견할 데가 없어. 누가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건멋들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실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암이라 하였더라. 대단한 거죠, 이거. 네. 사마리아인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이틀을 부딪히면서 지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이었는가. 아,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거예요. 자, 43절에 보세요. 이틀이 지남에, 이틀이 또 지났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 나와 있죠. 지도에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 압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요, 점점 올라가는 거야.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움직였는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럼 갈릴리가 어딥니까?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에요. 고향 지역에 가면 예수님이 대접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거든.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갈릴리로 전도 구역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는 반대죠? 우리 인기 있다 하면은 막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어요. 오늘 우리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막 인기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더 인기 있게 하려고 쇼맨십하고 더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데 더 그럴수록 예수님은 홀로 고독을 찾으셨는데 뭘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수록 독대했어요. 하나님과 피해 다니셨어요. 피해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하실 일만 하신 거예요. 하실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여기는 사람이 막 모여들 지역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의 생활을 다 알거든요. 인기가 있겠어요? 인기가 없지. 인기 없는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갈릴리로 가자. 내 할 일 하면 됐지. 사람 많이 모여드는 거 예수님의 생각이죠. 갈릴리로 가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으니까 한가하게 어떻게 보면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몰려들어.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몰려들어. 왜 몰려드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성격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날에 네. 둘러엎었잖아. 비둘기 파는 자들하고 막 돈 바꾸는 자를 막 틀이 엎어버렸잖아. 막 이거를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야, 성격 대단하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 살면서 아니 그 보니까 막 비둘기 막 들어오고 환정상 막 이런 거 보니까 이야 성질 있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영한 거예요. 야
아, 저 양반 성질 대단한 사람이라. 아, 이거 우리 동네 왔네? 하면서 영접한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 왔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다 또 배반합니다마는 어떻든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제 일단은 환영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났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5분 지나갔네. 46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말씀뿐만 아니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을 그대로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담대한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